양육 형태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당했던 사람 또 방임한다, 자기 자녀들. 그게 연관성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거 연관성을 잘 이해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는 뭐예요? 치유는 그거를 나쁜 거 안 하는 거잖아. 치유의 목적은 방임했던 사람이 사랑하고 간다. 너도 그런 얘기 몇 번 했죠. 우리 이현수 목사님이 딱 어른이 성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집에 오는 것도 원체 빨리 가라고 그러고. 왜냐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둘이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거든. 좀 가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깨닫게 해주니까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 특히 성년으로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본 적도 없고 사랑을 베풀어 본 적, 받은 적도 없고 완전히 난남이니까 뭐가 되는, 이게 양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아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사랑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성년 딱 되니까 1대1 인격체로서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당황스럽지. 네, 그래서 양육이 굉장히 현재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이래서 그러는구나 하고 나는 좀 노력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래도 많이 구멍이 있지. 내가 또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뭐 같이 여행도, 그게 굉장히 둘 관계가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게 둘이 한 달 동안 같이 우리 집사람과 함께 이제 그때는 좀 미안하게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치유하시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일어나서 무조건 여행한다 되는 거 아니겠지. 그러나 이런 그 독특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굉장히 좀 뭐 하여간 나는 뭐 독특하게 우리 아들과의 깊은 관계, 우리 아버지와 누려보지 못했던 하여간 놀라운 축복의 관계를 누리고 있어서 이제 제가 치유를 딱 놓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아들 치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치유하고 또 나와서 막 나름 뭐그 하여간 영국에서 실패하고 와서 이걸 거하면서 치유하면서 내 실패니까 막 말도 못하게 아프고 그랬는데 이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 더 좋은 관계를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내 편에서는 최상의 관계를 누리고 있고 회복하고 또 이현수 목사와 또 자기 어머니와 관계도 그렇고 우리 이러다 보니까 난 치유를 부인할 수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치유를 몰랐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점이 있고, 여러분도 비슷하고 그런 치유가 꼭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난 좀 많은 덕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자신이 우리 가정이다. 그래서 참 이게 놀라운 관계, 축복 관계. 나는 내 아버지와 전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깊은 친밀 하나지만 나는 좀 아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걸 통해서 역으로 또 우리 아버지의 관계가 더 치유가 되어져 나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든지 충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회복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성의 핵심은 인간 관계에서 드러나죠. 인간 관계는 실패하면서 그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 그래서 양육을 잘 생각하시고 정확하지는 않을 수 모르지만 여러분 부모와 여러분이 여러분 엄마와 가지고 있는 관계가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딸이 가지고 있는 관계가 거의 대부분 고스란히 그대로 지금 반영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계가 중요하다 여기지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좀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 훈련 볼까요? 훈련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성공된 삶, 실패된 삶 사느냐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처 다 나는 어떻게 보면 좀 부차적이다 보고요. 주요한 핵심적인 것은 얼만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훈련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걸 생각됩니다. 훈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훈련이 뭐를 말하는 습관을 만듭니다. 훈련과 습관이 사실은
여러분의 삶을 성공적으로 실패하게 만드는가는 중요한 그런 관건이 여기에 달려 있다. 어떻게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자신 훈련시켰습니까?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뭐 근데 우리 여러분 가정들이 나는 훈련이라는 건 전혀 뭐 그런 건 의미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막내지. 막내 얼마나 이뻐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다 입에다 물고 다녔지. 그러니까 훈련이거든. 우리 어머니 자체도 훈련이 없는 분이야. 막가파야. 막가파는 아니고 하여간 자유부인. 나쁜 의미가 아니고 내 멋대로. 하여간 굉장히 부잣집 딸로 호강하며 그냥 세상에 중학교 갈 때도 웃음들이 업고 다녔던. 아니 중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업고 다녔. 그러니까 그런 공주. 그래서 우리 어머니 계실 때 어머니는 공주병 걸려갖고 서로 웃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훈련이 전혀 없는 분이고. 또 내가 막내니까 얼마나 이뻤었는지. 난 사실 그게 좀 독이 됐지만은 전혀 훈련이 없어. 나 훈련시키잖아. 우리 아버지 바빠. 교회에만 일만 하셔. 식사하셔 교회가. 주무실 때 와. 얼굴 보기 힘들어. 그러니까 나도 그냥 기질도 그런 데다가 훈련이 전혀 없으니까요. 정말 나는 이게 아마 목회하면서 또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서 제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훈련 받지 못한, 나를 스스로 연단시키지 못하고 훈련시키지 못한.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해요. 이것이 내 문제다 생각하고 기도 시간도 그것도 뭐 이렇게 많이 훈련을 하는데 그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아마 내가 훈련을 잘 받았으면 여러분 안 만났겠지? 아마 저기 큰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부러워서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운명이 있는데 그런 것들 성취하지 못한 대부분의 원인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다. 그 상처가 만든 어떤 그런 패턴들 또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얼만큼 책임 있는 존재로서 훈련받았는지. 이건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훈련받은 아이들은 달라요. 인생 위기 때 그들은 극복해 나가고 자신 있게 살아나가고. 그런데 훈련받지 못하고 연단되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부딪히지 못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이제는 안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막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듣더라고. 애들 어렸을 때부터 알바 시키세요. 우리 이현석 목사님 내가 자랑이 아니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문팔이 했어요. 팔이는 아니고 신문 배달. 팔이라고 했던 신문은 사세요 그런 거고 신문 배달하고. 굉장히 그 어려운 곳에서요. 고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새벽마다 비 쏟아지는데 비 촉촉촉 맞으면서. 근데 이거 훈련 되니까 돈을 낭비하지 않아요. 지금도. 낭비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전부 해서 어떤 수입이 되죠? 그냥 딱 40%딱 떼어서 아프리카 보내고 요즘 콤파스니까 거기 보낸다고 40% 왜 없어요. 자기 위해서는 거의 보낸다. 꼭 그럼 내가 전화할 때 좀 써라 말이지.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디서 왔어요? 자기는 지금도 그때 신문 배달했던 그 기억. 그때 뭐를 배웠냐? 돈이 참 귀한 거라는 걸 배웠대. 나는 이제 그런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시켜보거든. 재정이 됐건 뭐가 됐건 아침에 자기 관리 너무너무 잘해요. 뭐 하랄 거 없어. 자기 관리 탁탁탁 시간 계산해서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아요. 이게 뭐냐? 꼭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자기 절제 훈련의 결과입니다.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요. 참 이게 안 돼요. 마음은 있지만 훈련 안 돼요. 운동도 하다가 안 했다. 아유 오늘 하기 싫어 안 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이현석 목사님 정해놓으면 예의 없어요. 탁 합니다. 이거 하잖아요. 보디빌딩. 이게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여기 딱 와서 등록 딱 하고요. 크게 뭐 아프거나 그런 거 아니고 뭐 감기 들어서 그런 경우 아니라면 하루도 안 빠지고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게 뭐냐? 바로 훈련이에요. 연단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의 상처도 있고 뭐 어떻게 다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실제로 오늘날 여러분 고통하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어디서 오냐? 훈련의 부족에서 옵니다. 습관의 부족에서 옵니다. 어려운 경우에도 열심히 이르고 악물고 일하고
한단 말이에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한국 와서도 보면 일해요. 일해서 비행기 값 전부 해서 자기가 뭐 카드 해가지고 그 있잖아요. 그 마일리지 그거 해서 전부 그거 해서 그걸로 지금 한 번도 비행기 사갖고 잔 적 없어요. 계속해서 뭐 하는 거 보는 거 쓰고 여기 와서도 비행기 먹어도 될 건 다 마련해서 하고 가요. 이번에 하지 말라고 해서 좀 중단시켰는데 이게 하여간 뭐 자랑같이 들려도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자랑이 아니에요. 이게 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도대체 무엇에 그렇게 다를까? 훈련, 자기 자신을 훈련시킨 사람. 내 아이들을요, 혹독하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독하게 훈련 안 시키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 아이들 돌봐야 돼요. 여러분 60, 70, 80대도 여러분 그 자식들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요, 혹독하게 훈련시켜서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극복할 수 있게끔 너 인생 살아가는 게 쉬운 거 아니다. 뭔가 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뭔가 철저하게 훈련해야 된다. 철저하게 훈련시키면 그 아이들은요 반드시 생존합니다. 그건 믿음하고 관련이 없다 뭐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거는 인간으로서 나는 솔직히 말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뭐냐고 본다면 나를 포함해서 훈련의 부족 습관이 잘못 들었다. 그러니까 깽깽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나 어렸을 때 훈련한 사람, 제가 우리 그 양평에 있을 때 그 나무를 심고 이제 몇백 그루 심어야 되는데요. 누가 왔냐? 우리 동갑내기가 왔어. 동갑내기 와서 그것도 여름이 아니고 땅 파면 얼어갖고 잘 펴지도 않아. 근데 나하고 동갑이면 70 먹은 그 노인네가 그거를 곡괭이로 다 파서 200그루 심고 가더라니까. 뭐예요? 그 사람 계속해서 이 일에 훈련한 사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발달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하거든요. 그럼 잘 들으세요. 이러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문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믿음으로, 물론 믿음 맞죠. 믿음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거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만큼 믿음의 경건에 훈련을 하여서 여러분을 단련시켰느냐. 이 근육이 이 마지막 때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훈련해요, 여러분들. 이미 많이 늦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장기 다 보내. 그래도 나는 여러분이 권면하는 것은 훈련시키세요, 여러분들. 조그만 부분이죠. 나이 이제 70, 80대에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치유 백날 협에 아무 수 없어. 감정적으로 뭐 좋아 기뻐 변화된 것 같아 하나도 안 변합니다. 실제 우리가 변화해야 돼. 우리 모습이. 여러분 말 참는 것도요. 왜 내가 이걸 강조하냐? 훈련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 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참지 않았어. 내가 말하면 다 좋아하고 우리 막내 뭐 이랬지. 누구도 금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나에게 말하는 거 참아라 그 말아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하거든. 난 지금이라도 훈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효과가 있습니까? 내 인생 뒤돌리 없어요. 그러나 뒤돌릴 수 없지만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은 이 무엇이 주냐? 훈련이 준단 말이에요. 기도도 훈련이잖아요. 기도도.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꼭 저녁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기 앉아있는 훈련. 나는 따로는 오기 싫은 때도 있고 와서 졸게 돼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 줄 압니까? 밑에 나면 비슷하니까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습관 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근육이 커져야 여러분 진짜 고난당할 때 여러분 진짜 기도하기 싫을 때 그 사람 기도합니다. 그런데 습관이 안 됐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지금은 막 지금 목에 칼이더라도 내가 주님 찾지 천만의 말씀이요. 안 찾습니다.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습관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 참는 훈련하세요. 왜 못합니까? 물론 쉽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아이들은요. 난 외국의 특징이 뭐냐. 외국에 좀 보면요. 절대 싸움 안 하고 화 안 냅니다. 부룩부룩 하면서도 화 안 냅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는 뭐예요? 뭐 1더하기 1은 얼마나 그거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그거 다 배워서 뭐요? 지금 뭐 중학교 3, 4학년쯤에는 초등학교 3, 4학년쯤에 벌써 초중학교 배우고 공부밖에 안 배우잖아요. 영국 학교 가보세요. 공부 잘 안 가르칩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게 그런 거 주로 가르칩니다. 나는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처지긴 하지. 우리나라는 막 발전하고 막 나는 우리나라가 발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성에서 거꾸로 간다 그렇게 거꾸로 생각합니다. 훈련해야 돼, 훈련해야 돼. 말 참으세요. 거짓말하는 거 훈련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 참으세요. 막 근질근질하는데 이게 연단 안 되고 훈련 안 되면요 그냥 합니다. 아무리 마음먹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대 성령 조금만 해서 막 기름을 심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능력으로 참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능력 충만해야 돼요. 훈련 안 된 사람 반드시 다시 돌아갑니다. 참아야 돼요. 직장에 가서 참으세요. 불의한 일을 보고 여러분 속에 올라와도 참으세요. 견디세요. 왜? 이게 경건해요. 나는 불의한 걸 못 참는다. 그래서 한다. 여러분 그게 스스로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불의한 것을 못 참는 여러분 정의로워서 못 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참는 것을 한 번도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지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나도 지금도 실수하고 나도 그런데 이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주 해서 내가 우리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물론 본인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렸을 때가 틀릴 수도 있지만 현저하게 많이 돌아가. 나는 그냥 우리 가정 평화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들 굉장히 많이 참아요. 훈련합니다. 어깨 올라오도 안 해요. 틀리면서 제가 나올 텐데 터질 텐데 안 해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돼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 충만하면 좋겠죠.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이제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면요. 긴장할 때는 모르지만 그렇게 긴장 풀어지면 뭐가 나오냐? 속에 습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 훈련하고 참고 훈련하고 그렇게 될 주님을 간 축복합니다. 뭐 여기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뭐 다 설명 그렇고요. 여기 밑에 두 번째만 볼까?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령을 체험하거나 좋은 상담자를 만나서 잠깐은 진보를 이루지만 다시 티보하게 되는 큰 이유는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 즉 자신이 바라는 것을 성취할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 통자 예서, 사울, 솔로몬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조절하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예서는 무슨 훈련이 실패했죠? 예서는? 그렇죠.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서는 훈련 안 된 사람, 들의 사람 특징이 뭐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막 자유롭게. 우리 여기 와서 설교했던 그 목사님, 손 목사님 계셨지? 그분이 손 목사님이던가? 손 목사님. 그분이 뭔지 아니까? 그분 제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지막 팥죽 하나에 자기 장자직분을 팔아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훈련의 부족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이런 훈련이 있었더라면은 결국 그는 뭐예요? 장자로서 하나님 놀란 축복을 받은 솔로몬 임금이 뭐예요? 솔로몬 임금이 뭐라면 나중에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나는 금하지 아니할. 이게 뭐예요? 훈련이 부족이에요. 원하는 게 있어도 이건 안 돼. 왕이 계속 술 먹고 여자들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 나라가 무슨 꼴이 되겠어 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절제하지 못하고. 왜? 절제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금수저 물고 타다녔어. 계속해서 어렸을 때 왕이 돼. 누구든지 그의 말을 막을 수 없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여자가 되고, 근데 저 여자 예쁘다. 그럼 당장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참고 견디는 훈련이 부족. 그러니까 성경에서 망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 절제 훈련이 안 된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나는 오늘 좀 실패해서 오늘 또 절제 훈련. 새벽 1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갖고 우리 저 사람 원래 참외를 하나 먹었어. 그 먹으면서 조금 망심 찔리더라고 이게. 야 이게 참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사실은 작은 게 아니거든. 작은 게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저는 좀 고질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 식간에 간식이 있으면 오늘도 가서 과자를 3개나 먹고 왔잖아. 이제 이것도 훈련인데 어쨌든 농담은 아니고 이런 작은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믿음 생활을 마칠 수 있다. 하면 그 집에 가서 이게 좀 마음에 부딪히는 분들은요. 여러분 도대체 내가 무엇이 훈련이 안 돼서 내가 자꾸
노력하는 습관으로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좋은 것을 맺고자 해도 뭐 하는 훈련이 안 되면, 말을 참는 훈련이 안 되면 그 사람 절대로 화목 안 됩니다. 나는 이걸 첫째 깨달아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기름을 쓰고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가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철저한 오해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만은 훈련이 돼야 돼. 참는 훈련이 돼야 돼. 인내가 돼야죠. 말을 참아야 돼. 직장에 가서 여러분은 말 참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 100% 직장에서 망합니다. 여러분 가볍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왜 못 참느냐? 참을 수 있는 훈련이 안 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경건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언어를 참는 데 있다. 저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하자 그 말이죠, 마지막 때. 아멘. 습관은 뭐야? 하여간 이런 특별히 훈련이, 그리고 관습에서 뭐가 나오냐? 어떤 그 습관, 관습이 나온다. 이 습관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 제가 강조했습니다. 습관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치유가 뭐냐?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습관을 바꿔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치유의 그 목적이다. 그러려면 상처도 뭐 이렇게 헤아려져야 되고 뭐 그런 요소들이 있겠죠. 또 용서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뭐냐? 아무리 돼도 뭐가 안 되면 부정적인 습관을 바꾸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습관으로 대치되지 않으면 이게 치유가 어려운 겁니다. 감정 치유는 쉬울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바꾸기 어렵냐? 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나를 비판하는 판단청자들이 비판과 판단을 멈추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하려면은 생각보단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없더라. 와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왜 기도합니까? 이런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대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도피구로 만들지 마세요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땅히 여러분이 고쳐야 될 것은 고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주술이고, 이게 바로 도피구예요. 도피구.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뭘 해서 기도한? 하나님 제게 용기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가 악한 습관, 입만 열으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입만 열으면 큰일 났다. 내가 과거에 제 자신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조금 어려우면 큰일 났다. 왜? 우리 집에 맨날 하는 소리 그거였거든. 어렸을 때 보면 막 교회 또 터져. 조금 평안하다가 또 그 뭔 일,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게 막 머리 쩌들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도 계속 그 얘기를 한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지금은 거의 안 해요. 그런 생각이 듭니까? 듭니다. 지금. 하지만은 이제 이것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르고, 그리고 첫째 뭐야? 말하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어도 입으로 표현하면은 이건 다시 살아납니다. 안의 것들. 그래서 말이 생명을 가져다 줘요. 습관에. 그래서 부정적인 습관, 여러분이 관심 있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은 치유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 기도만 하지. 기름 부으셔. 나는 우리가 기름 부으셔 살기, 사실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 아니잖아요. 왜 역사 아니냐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기름 부으심이 대체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주술이에요. 그게 미신이래요. 습관 바꾸셔야 돼요. 악한 습관 바꾸세요. 돈을 못 벌고 가난하신 분들 습관이 있어요. 돈을 막 함부로 쓰잖아요. 자기 주어진 범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범위를 넘어가요. 이 습관이 바꾸지 않는다면 결코 그 사람 물질의 축복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뭐를 바꿔야 됩니까? 습관 바꿔야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사용하는 거 천작에 줄이셔야 돼요. 이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물질의 축복 안 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요, 이 부분을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의외로 바로 훈련의 부분, 습관의 부분. 이것을 안 바꾸면 결코 성령 역사는 뭐예요? 이 습관은 우리 그릇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릇이 더럽혀져 그릇이 깨져 있으면 다 새내갑니다. 하나님 안 주시지만 어쨌든 주신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하는 목적이 뭐냐? 습관을 바꾸는 거죠. 뭐를 바꾸는 거다? 습관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습관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습관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가.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습관을 벗어나야 되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입을 악물어야 돼요. 입을 악물어야 돼요. 이 습관 안 바꾸면 근데 이 습관은요. 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놓으면 그냥 긴장 풀리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갚받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 그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짜 우리들의 파멸적 자아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습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작은 습관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장 은밀하게 보여줍니다. 사랑의 포효를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요소입니다. 요즘 커피 끄는 지 한 2년 넘어가는데 이게 위에서 나오니까 커피를.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뭐가 나왔냐면 이제 디카페. 내가 좀 맛있죠. 근데 요즘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내가 뭐를 팔겠냐면 커피 냄새가 나도 맡기 싫어. 우리 집사람이 나를 유혹하고 산자지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더 마셔보는데 원래 피곤할 때는 조금씩 마십니다만 왜 이렇게 맛없는 거를 마시지? 난 전에는요 커피같이 맛있는 게 없어 세상에. 커피 향같이 그렇게 매혹적인 향이 어디가 있어요? 또 커피 색깔같이 이게 커피 색깔 보세요. 신비하게 아름답거든요. 도대체 이런 게 어디가 있어? 그래서 나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주 진한 그냥 그 블랙커피로 그냥 이 큰 차 머그잔에다 하면서 일어나. 지금은 뭐가 바뀌어? 습관이 바뀌어지니까 뭐가 바뀌더라? 가치까지 바뀌어. 왜 커피를 마시지? 뭐 마시지? 난 모든 것이 동등할 수는 없지만요. 나는 계속 강조하는 게 훈련과 습관이 안 바뀌면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고 치유는 헛것이죠. 좀 여러분들이 옛날 치유를 경험하고 뭐 그랬을 거예요. 효과가 없었는데 나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다시 돌아옵니까? 습관을 바꾸자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 속 욕 한번 하고 뭐 스마트폰 한번 보고 난리 피우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여간 무엇이든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 볼까요? 치유 거듭남은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 기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이게 사실 일본으로 와야 되는데 너무 영적인 걸로 좀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해결책 없어요. 거듭남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시작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예요? 인간 문제 핵심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긋난 거예요. 잘못돼요. 그럼 거듭남 뭐예요? 이것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잘못된 관계가 회복됨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 가지는 문제가 회복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는 자 보세요. 야고보서 뭐라 합니까? 속지 말라. 모든 신령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 다 어디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누구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자, 그러면 여기서 중심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란 단어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까? 아버지란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로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신령 좋은 것들은 하늘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결과로 하나님 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아서 여러분이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그럼 왜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신령하고 복된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왜 여러분 주셔야 됩니까? 일반적인 은혜는 있죠. 하나님 해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비도 주셔서 모든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면 잘 먹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들, 치유의 관계들 모든 특별한 은혜들을 왜 하나님이 여러분 주셔야 됩니까? 아버지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부터 도움받을 수 있어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치유에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 사실은 거듭남이에요. 부부 문제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거듭나야 돼요. 두 부부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물론 그
제한된 범위에서는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깊은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안 됩니다. 부부들이, 나는 부부 세미나 하면서도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 뭐냐, 부부 불화의 1번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난 단호하게 거듭남이라고 보고 싶어요. 둘이 거듭나지 않거나 하나는 거듭나고 하나는 거듭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왜? 이쪽은 영은 하나님 향해 가죠. 이쪽은 영은 사단의 영이에요. 악한 영이 교회 아무리 다녀도, 목사에도 사모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죠?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럼 지속적으로 싸우게 되어 있죠.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러다가 거듭나서 한 아버지를 섬기게 되고 한 영을 가지게 되면 그 영으로 말하면 통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현저하게. 그래도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의견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 대부분은 지금 믿지 않는 남편들이잖아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지만 우리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는 도구들이죠.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보고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편이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정말 일치되고 하나됨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럼 경험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영을 가진 자와 세상 영을 가진 자가 어떻게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가까워져도 둘 사이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와 그럼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믿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여주면서 그분에게, 그 남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준 1차적 행복보다 더 큰 임무예요. 전도하는 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놀라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그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십니다. 그것을 둘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이 축복보다 더 큰,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마음이 이루어 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건 믿지 않건 거듭남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둘 다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았다? 남편하고 성격이 맞으면 행복하게 살 것이고 성격이 안 맞으면 불행하게 살 텐데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거듭남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고 열쇠와 같다. 왜? 거듭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시작돼야 그분으로 오는.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리 인간의 굶주림이 뭐예요? 전부 하늘의 아버지와 관계, 그분만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자, 6번 사단의 공격. 사단의 공격. 이제 이건 어떤 교회나 가서도 막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들은 이걸 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이 간과한다면요, 나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아무런 문제도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사단의 역사고 공격입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사단의 역사를 제거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죠. 성경이 뭐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럼 뭐랍니까? 택한 자 하나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릴 자를 찾아 헤매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요한일서 마귀를 대적하나? 그다음 제가 마귀가 없다면, 마귀가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겠는가? 다음에 이제 질문은 귀신 얘기 너무 할 필요 없다.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하지만은 귀신이 존재하고 귀신이라고 부르건 영이라고 부르건 너무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귀신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 들어오면 뭐고 안 들어오면 뭐하냐 말.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악한 영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적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귀신이 우리가 쏙 들어오냐, 어떻게 하면 들어오냐, 어디에 거하느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안에 들어오면 어쩌고 안 들어오면 어쩌고 들어오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경이 다만 말하고 강조하는 것은 사단은 그리고 악한 영들은 악한 존재들은 반드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대항하란 말이죠. 그러면 저가 너를 피하리란 말이죠. 저도 이제 우리 이제 70세가 되어서 내년에 이제 만 70세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중요한 해. 그럼 그때 우리 아버지도 70세, 우리 어머니도 70, 우리 할머니도 70세, 우리 아버지도 70세, 우리 형님도 70세, 우리 누님도 70세, 다 암에 다 걸렸었거든요. 그 세 분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작은 아버님도 지금 암이시고. 우연이라고 볼 것은 나는 그렇게 우연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목적으로 삼아서 귀신 나는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으면 성경이 기록했겠죠. 너 귀신 연구 열심히 해가지고 귀신 너희가 어떻게 들어온지 어떻게 하든지 어디 배에 창자에 붙어있는지 잘 연구해서 그렇게 싸워라. 그렇게 적어놓았겠죠 성경에.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팩트 1번 뭐예요? 마귀는 존재해. 사단은 존재해. 귀신들은 역사에, 악한 영들은 역사에 택한 자 하나를 넘어뜨리고 그럼 뭐예요?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택한 자 하나를 넘어뜨리라 하니까 뭐예요? 너희는 전신갑주 입고 싸워. 그리고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이거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팩트를 인정하자 그 말 인정하자. 이런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부부간에 싸우는 가장 큰 원인은 숨어있는 원인은 악한 영들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싸우고 다투기는 악한 영들이 둘 사이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간과하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서 그래 이제 우리 잘해봐 여보 손잡고 우리 이제 하나고 오늘 저녁 식사 좋아요. 식사 먹을 때 그 식사하다가 싸워요. 좋은데 놀러 가다가 싸웁니다. 여러분 영적 세를 간과하면 안 돼요.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사랑해요 예뻐요 마음이 그래. 그런데 사랑해 하다 야이나나 이래 나와지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왜?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우리 혀를 장악하고 사귀게 될 때 하고 나가지만 나갈 때는 변질이 돼서 나가서 싸우고 만들거든. 나는 여러분 수업에서 우리는 치유하고 축사하고 했지만 아직도 여러분들이 적잖은 분들 인정하지 못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악한 영들이 당하게 돼 있어요.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심지어 죽임 당하게 되어졌다. 뭐가 어떤지 잘 몰라도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대적하고 대항하세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싸를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영들란 말이죠. 낯선 예수가 데려온 병원에 데려온 나가라 이름 가지고 대적하면 그가 잠시 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많은 거예요. 죽음도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런 동안 아니지만 아버지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그 병으로 그 병마가 역사해서 왜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그냥 그대로 믿으면 그냥 고상하게 여러분이 마귀가 공격하면 그냥 앉아서 죽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고상한 겁니까? 나는 그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죽는 것도 물론 영광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서 오는 그날까 내가 생명 있는 날까 주의 덕을 선전하고 영광을 돌리겠죠. 왜 죽냐 그 말이지. 대적하라 그 말이지. 따로 이렇게 깔아질 때 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시원해 마음이 더 살아서 뭐하나 꼭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 죽음의 영이요. 이제 자리를 까는 게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 의지를 여러분 보세요. 왜 죽습니까? 살 의지를 잃어버리면 죽어요. 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쉽게 안 죽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죽음의 영이 역사할 때는요, 먼저 살 의지부터 내려. 더 살아서 뭐해.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죽고 싶어. 이대로 그냥 잠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죽음을 친밀하게 만들 죽음의 영들이. 그러면요, 병이 와도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빨리 그래 감사하자. 주님 주신 거니까 죽자. 그래 죽는 거거든요. 그 뒤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우리 어머니 얘기 많이 몇 번 해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이 그때 일본으로 징병 끌려갔어요. 우리 누님 그리고 큰형님 애기 있을 때 장질부사 그때 다 엄청 죽었어 사람들이.
장질부서. 장티부서예요, 장질부서예요. 장티 같은 겁니까? 장티부서. 그때는 약이 없었어요. 전부 죽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거의 죽어서 이제 완전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죽었다, 죽는다, 내일 모레 가겠다 하고 이제 그 장례 준비했어. 한쪽에 장례 준비하고 아들은 이제 뭐 징병 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며느리는 이제 장티부스로 삐싹삐싹 말라서 죽어가고 보니까 이건 오늘 내일 넘기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딱 누워있는데 큰 구렁이 큰 이렇게 탄데 자기 밑에 이렇게 누워있더래. 그 누워있는데 그 밑에 핑 뚫려서 시커먼 옷을 그랬더니 춘자 오늘 김춘자 데리러 왔다. 가자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 직감적 깨달았죠. 아 이건 귀신들이구나. 나를 죽이러 온 귀신들이야. 그래서 막 내주는 강한 슬픔과 있는 목소리에서 막 마귀를 대적하는 막 기도하고 또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찬성부를 막 사격을 하면 이제 우리 어머님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이고 거기서 그러더래. 생생하게 아유 오늘은 안 되겠다 가자 내일 다시 오자. 그리고 대장이 가자 하니까 귀신들이 또 싹 가자니까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또 환상이 열리면서 자기가 그 지금 무덤 속에 그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뺑 들러서 야 오늘은 데려가자. 김춘자 데려와서 가자. 그래서 또 우리 어머니가 막 목숨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예수 이름을 내어쫓자면 그랬죠. 그러지 않으면 이틀 3일 했다는 건 나 잘 몰랐어. 이틀 내가 환동하고 있는데 그때 끈질기게 저항하니까 그때 그 대장이 그래. 야 안 되겠다. 우리 김춘자는 못 데려가고 오늘 저 건너 마을에 내가 이름을 모릅니다만 잊어버려. 김수근인가 뭐. 그저 수근이네 집으로 가자 하고 싹 가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무슨 소식 들으냐면 그 수근이라는 사람 젊은 사람이거든요. 남자인데 수근인지 뭔지 알건 내가 임시를 하는 거예요. 남자인데 이 장티부스에 걸린 지 얼마 안 됐대. 아무렇지도 않았대. 그런데 그 시간 뭐냐 그 다음날서는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죽었다 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다음 우리 어머니는 그 시간부터 싹 언제 아팠냐는 병이 싹 떠나가지고 완전히 살아나고 우리 어머니 몇 살에 죽으셨어? 퀴즈? 99세까지 정정하게 사시다 가시는 거예요. 이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거 여러분 그냥 귀신 얘기까지 들리십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이고 빼앗김 당하고 죽임 당했대요. 사고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 물론 섭리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뭔가를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것을 어린 아이처럼 믿고 싸운 자들은 우리 어머니 그때 뭐 17살에 시집 오셨으니까 그때 해봐서 20살, 21살이나 2살이나 21살이나 되셨겠지. 젊은 나이 아니야. 21살 때 그렇게 굴복했으면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죽어가는 거 헛것 보이는 거 아이고 이렇게 아픈데 빨리 하고 죽었으면 21세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떤 비극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내가 안 태어났을 거 아니야. 여러분 구원받는데 지장했을 거 아니야. 웃음같이 들리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그날을 받들지 않으면 결정코 그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귀신 얘기 아니에요. 이걸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뭐 신앙이 뭐다 이거는 무슨 귀신 얘기다 뭐하고 다 제거해 버리니까 뭐가 되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하여간 뭐 이렇게 큰 사건 많이 일어나는 뭐 김인식 목사라고 총회장 어제 쓰면 또 나왔더라고. 자기 집 자기 교회 권사래. 자식도 있고 그 교회가 자식도 교회 다니고 그런 권사하고 아니 총회장까지는 그 치유하시는 목사님 몇천 명 되는 큰 교회 목사님께서 아니 대낮부터 모텔에 가서 그런 일을 하다가 걸렸어. 여러분 나는 이런 생각해요. 나는 그분들이요. 그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 나는 그들이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 헌신이 있었을 것이고 뭔가 우리하고는 비교되지 않은 뛰어남이 있었을 것이고 그게 뭐 낙타 무릎에는 전병욱이든
전병 목사. 그분이 그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해서 2만 명이 넘는 대교를 성장시킬 때 그분이 어떻게 나는 그렇게는 안 봐줘. 뭔가 저 사람도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 헌신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무릎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런 음란한 마음을 못 느끼고 그런 부정리를 하자. 정말 이게 뭡니까? 자기만 가네. 자기 식구들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고 뭐하고 뻔뻔스럽게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영적 세계를 인정했더라면 음란한 마음이 들 때 이 마귀의 음란한 귀신의 영들을 인정하고 음란한 귀신과 싸웠더라면 나는 그들이 이겼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적 세력을 부인해버리고 자기 의지로 싸우려고 안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막 그 뭐 권사하고 자기 교회 출석하는 권사하고 바람날 때는 여러분 그 뭐 처음부터 보자마자 바람났겠어. 나는 그렇지 않게 싸움의 기간이 없었을 거예요. 갈등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을 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그분들이 뭐를 인정했더라면 악한 영들의 강력한 역사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귀를 대적하라 그냥 저를 너가 피하리라 하면서 싸웠더라면 음란한 귀신이 떠나갔으면 훨씬 더 그 마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데 도움이 안 됐을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하도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여러분 다 뭐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보이는 것만 싸우면 안 되잖아. 너희가 보이는 전쟁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혀를 가진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무시하냐 그 말입니다. 싸워야 돼요. 나는 우리 가정에 뭐 문제 있어. 난 1번으로 싸우는 걸 대적하고 이 더럽고 자꾸 불리하게 분열시키는 영들. 음란한 마음을 가져라. 뭐 지나가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마귀가 집을 그때 뭐합니까? 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싸우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나처럼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싸우세요. 이 분노를 통해서 역사는 더럽고 착한 분노를 일으키는 악한 귀신들아. 뭐 귀신만 나가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가고 그게 멈출 때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들 심리가 됐건 뭐가 됐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이것을 일할 수 있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싸우세요. 왜 안 싸웁니까? 왜 안 믿습니까? 여러분 느낌 믿지 마시고 이런 경험 체험 믿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형들에서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라 그 말이에요. 꾸짖으라 그 말이에요. 담대하게. 물론 어떻게 마귀를 쫓아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슈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뭐 그런 건 제가 설명이 좀 시간이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싸워야 돼요. 7번 저주 봅시다. 저주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네요. 이 저주는 뭐 앞에 부분도 조금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막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인지 뭐 그게 안 받을 수도 있겠죠.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원인 중 하나 그런 거다. 저주의 부분 특히 다 그렇습니다. 저주는 뭐예요? 저주가 있습니까? 저주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근데 그런 율법의 저주를 말하는 것이죠. 귀신 악한 것들의 어떤 저주를 말하는 것 같지는 나한테는. 그렇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이것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 십자가 안에서 모든 저주가 풀어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 각자의 삶에 내려진 저주가 있다. 특별히 이 저주와 무엇이 관련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누가 막 주술로 여러분이 막 그런다 그런 게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또 뭐 절을 지나는데 막 스님이 막 우리에게 뭐 저주를 걸었다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저주가 안 통합니다 우리한테. 그런 저주를 말하는 거 아니야. 저주는 뭐냐? 인과응보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저주가 이면 어떤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저주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는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 이어가 됐든 가정을 가지고 있는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들이 바람을 피워서 그 가정에 파탄을 일으켰다면 나는 반드시 그 저주가 여러분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죠. 낙태를 했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그 저주가 있다고 나는 생각. 인과응보예요.
무엇이 됐든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고 그분이 우리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 저주가 풀어질 수 있죠. 이거는 길이 있다,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막 그 때문에 매일 고통.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저주에 대해서 이런 기간이 인정. 왜? 원인도 모르고 당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치명적인 죄를 짓고도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그냥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죠. 물론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 지옥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바람을 폈건 뭐 했건 뭐 유혹을 했건 유혹을 당했건 어떤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내가 일조를 담당했다면은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나와 내 자녀들 삶에 그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가 있고 초자연 섭리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에서 할 수 있죠. 그런 나는 그건 예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남편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는지, 왜 남편이 나를 향해서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 건강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럼 저주는 뭐냐? 저주는 받아야 돼요. 그 기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교만하잖아요. 교만해서 이게 이 모든 그 페르시아 그 왕국을 보면서 이 모든 내가 이런 것이라 그랬을 때 그가 미치잖아요. 미쳐서 7년 동안 풀 뜯어 먹잖아요. 왜 그렇게 7년 동안 풀 뜯어 먹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죠.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 그런 회복됩니까? 잘 들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돌아와서 회개해서 여러분 다시 자리로 온 게 아닙니다. 순서 잘 보세요. 7년이 지나면 하나님께 정하신 저주에겐 7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딱 깨닫고 내가 이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의 떠나갔던 영광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자, 이 말 순서 잘 이해하시죠? 느부갓네살은 먼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저주는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 기간 동안 겸허하게 우리는 그걸 단축해서 나는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7년 그러면 7년이 지나야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지금 이건 내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도 참 이 영역은 안 된다. 왜 그렇게 내 남편과 회복이 안 되지? 그렇게 여러분 이게 저주 가운데 있으면 어떤 노력을 해도 회복 안 됩니다. 나는 뭐 무슨 교회 가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여러분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런 저주는 회복이 안 됩니다. 언제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끝나야 돼. 그럼 뭐 합니까? 그때까지 겸허하게 회개하면서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나는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요 기적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저주에 관련된 부분요 저주는 내리신 기간이 회복돼야 돼. 끝나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되었다 멈춰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의해서 단축시킬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고 다만 우리들이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은 그 기간을 견뎌내야 돼요. 그 기간을 견뎌내는 동안 그럼 뭡니까? 왜 하나님 이런 기간을 견디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변화를 일으키고 단련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저주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아서 나는 저주가 떠나고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 옆에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저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주를 이해하셔야 돼요. 저주는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 기간이 지나가야 된다. 그 안에서 겸비해야 돼요. 낮춰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 죄를 회개하면서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럼 때가 되면요 거짓말같이 안 되는 얘기도 확 풀립니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안 풀리는 게 여러분 저주받아서 그런지. 뭔가 여러분이 뭐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뭔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참으세요. 견디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더 크게 날 심판하셔야 되고 더 큰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빨가벗기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남편 앞에서 빨가벗기지 않았잖아요. 아내 앞에서 빨가벗기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참고 견디란 말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변화되란 말이죠. 그래 죄를 무서워하란 말이죠. 두려워하란 말이죠. 아 그렇구나. 모든 죄든지 다 응보가 있구나. 그 죄 때문에 지옥까지 나는 용서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죄는 다 응보가 있구나. 내가 받는구나. 노리는구나. 다시는 나는 이 죄를 지는 건 생각지도 말아야 되겠구나. 치를 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치를 떱니까? 정신 차린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죽은 자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주가. 아 하나님 저주의 성격이 있구나. 이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래서 나와 남편과의 관계가 이래서 막히는 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돼. 그때는 쥐때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때를 면하여 친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 내가 정확히 보내주면 하나님의 노가 지나갈 때까지 너는 그곳에 피하여 숨어 있으라 그런 말이죠.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가볍게 하면 안 돼요. 그 앞에서 겸비하여 낮춰져야 돼요. 아프지만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자기의 죄가를 갚을 줄 알아야 돼요. 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지옥까지 않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한 일 아닌가요? 안 그래요? 그 죄를 물으셨으면 지옥 가야 돼요. 멸망에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건져서 영원한 그 나라로 가는데 이 죄 안 돼. 너 이 죄 계속 가지고 있고 반복하고 있고 네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너는 그날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의 기간을 정하셔서 그 영에서 축악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내 죄로 인하여서 이게 막혀 있구나. 자기의 과거를 기억시켜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다시는 죄를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주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멘. 여기 또 들어가면 또 시간